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3장 성령의 선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부의 사랑 높이 찬송하세. 범죄한 자들 친히 돌보시니 천사도 함께 높이 찬송하세. 주 여호와께 성자의 자비 높이 찬송하세. 우리를
갈보리에서 죽으신 나의 주 아픔과 고통 지셨네.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네. 나를 위한 크신 사랑. 사망의 죄사슬 끊어주셨네. 죽음 이기셨네. 무덤은 열려지고 승리하신 예수 하늘에 계시네.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모든 이들의 눈물을 씻기고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곳 예비하시는 분.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주가 예비한 곳에서 사랑의 주를 배울 때 은혜의 주님을 나 만나보리라. 주 찬양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은 재림교회 6대 기둥 교리 중 마지막 6번째 기둥인 예언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양 잡지 중 하나인 스미소니언 매거진은 2015년 봄호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미국인 100인 가운데 한 명으로 재림교회 엘렌 G. 와인 여사를 선정했습니다. 개척자, 군인, 지성인, 대통령, 사업가, 예술가, 종교인 등 10개 분야에서 10명씩 선정했는데 와인 여사는 종교인 부문에 선정된
3명의 여성 중 1명이며 전체적으로는 22명의 여성 중 1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잡지는 서문에서 엘렌 화이트는 미국 종교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라면서 다른 종교인 10명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전면 사파와 함께 한쪽 분량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화인 여사가 약 2,000번에 걸쳐 게시를 받았다는 것과 10만 페이지 분량의 저술활동, 그리고 재림교회의 독특한 교리와 신앙, 건강기별, 생활 양식 등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렌은 9살 때 한 소녀가 던진 돌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특히 코가 심하게 부러지고 함몰되어서 3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겨우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만 2년 동안 코로 숨을 쉴 수 없었고 몸이 너무 약해져서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었으며 집중력과 시력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1840년 3월 엘렌이 13살 때 윌리엄 밀러가 포틀랜드에 와서 재림기별을 전했습니다. 집회가 열린 크리스천 커넥션 교회가 있는 캐스코가에는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엘렌도 가족과 함께 이 집회에 참석해서 직접 밀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밀러가 임박한 재림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호소할 때 엘렌도 수백 명의 결심자들과 함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844년 10월 20일 엘렌은 다른 재림 신자들과 함께 대실망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나가서 12월 말이 되었습니다. 엘렌 하모는 17살, 한창 나이였지만 9살 때 당한 사고의 후유증으로 발작적인 기침과 각혈을 하면서 몹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니스 하모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엘렌을 돌보다가 지칠 때마다 포틀랜드 댐포스가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 헤인지라는 여성의 도움을 받았고 엘렌은 그녀의 집에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요양을 하곤 했습니다. 1844년 12월 말 어느 날 아침에 헤인지 집에서 헤인지와 친언니 메리 하몬 그리고 엘렌의 친구 2명 이렇게 5명의 여성들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차례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엘렌의 차례가 되자 극도로 쇠약한 엘렌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다른 여성들이 눈을 떠보니 엘렌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숨을 쉬지 않았지만 얼굴은 밝고 평온하며 기쁨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계시 장면을 묘사하기도 하고 손으로 동작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한참 후에 의식이 돌아온 엘렌은 탈진한 상태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헤인즈가 너는 여기 내 집에 있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엘렌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엘렌이 본 첫 계시가 초기문집 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정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엘렌이 본 곧고 좁은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상징합니다. 그 길이 세상 위로 높이 들려 있다는 것은 재림 신도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림 신도들이 그 높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서 빛이 나와서 그들이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사는 그 빛이 밤중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1844년 여름에 전파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에 대한 하늘의 확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맨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재림 신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대실망의 원인이 밝혀지고 마침내 천국에 이를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계시를 받고 6주가 지난 1845년 봄, 엘렌은 헤인즈의 집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건강이 매우 나빠져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 야고보 5장 14절 15절 말씀대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습니다. 엘렌은 즉시 회복되었으며 다시 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계시는 새 땅에 관한 것이었는데 시온산으로 향하는 무리들, 또 시들지 않는 꽃밭, 금빛과 은빛으로 빛나는 푸른 풀밭, 맹수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내는 모습, 영광스러운 숲, 하늘 도성과 예수님을 뵙는 장면 등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초기문집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자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나는 온갖 꽃으로 가득 차 있는 한 들판을 보았다. 나는 그 들꽃들을 꺾으면서 이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으리 하고 외쳤다. 그 다음에 나는 키가 큰 풀로 덮인 들판을 보았는데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갖 짐승들로 가득 찬 들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다 완전한 화합을 이루어 평화로이 우리의 뒤를 따랐다. 계시에서 깨어난 엘렌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천국과 새 땅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초기 밀러주의자였던 윌리엄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그는 즉시로 더 좋은 땅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재림운동의 여러 간행물에 실렸고 1849년에 조수아 하임스가 편집한 찬미가에 처음으로 수록되었습니다. 이 찬미는 재림교회가 조직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아 1869년 판부터 1941년 판까지 미국 재림교회 찬미가에 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영어 찬미가 453장에 우리는 들었네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는 밝고 거룩한 땅에서 온 소식을 들었네 이렇게 시작되지만 시적 운율을 살려서 의역해 보았습니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들었네. 저 빛나는 땅, 하늘 본향에서 온 기쁜 소식. 낯선 이 땅에 나그네 되어 슬픔과 피곤 속에 살았지만 그곳에 성도들의 쉴 집이 있으니 유리하는 자 다시는 없으리. 생명의 강 흐르는 그 땅은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일세. 와인 여사는 노년까지 이 찬미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말년에 캘리포니아 엘름스 헤이븐에 살 때 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87살의 화인 여사가 자주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17살의 작고 병약한 소녀가 받은 계시를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린 여성에게 계시를 줄 수 있는가 하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와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자들은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환상이나 계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엘렌 하몬의 계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다. 저건 최면술이다. 병약한 소녀의 히스테리다. 혹은 심리적 이상이다. 이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엘렌이 15분에서 때로는 서너 시간 동안 숨을 쉬지 않는데도 맥박은 정상적으로 뛰고 어떤 발작도 없고 평온한 상태에서 또렷한 의식을 갖고 있는 모습은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최면술에 걸린 사람들과 전혀 달랐고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렌의 남편인 제임스 와이시나 제이엔 러퍼버러 목사는 1852년 이후 50번이나 엘렌이 계시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신체적 특성들을 기록했는데, 첫째, 환상이 시작되면 영광을 3번 외친다. 둘째, 힘이 없어지며 잠시 기절했다가 초인적 힘을 발휘하며 회복된다. 셋째, 환상을 보는 15분 내지 3시간 동안 호흡이 중단되나 맥박은 정상으로 박동한다. 넷째, 눈은 깜빡이지 않고 기분 좋은 표정으로 먼 곳을 주시한다. 다섯째,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과 격리된 것처럼 보인다. 여섯째, 환상이 끝나면 다크, 어둡다라고 하면서 긴 한숨을 쉰 후 정상 호흡으로 돌아온다. 엘렌이 계시를 받는 상황에 대한 몇 가지 기록들을 보면 1845년 엘렌 하몬은 매사추세츠 돌체스터에 있는 니콜스 부부의 집에 약 8개월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니콜스 부부는 엘렌 하몬의 계시를 받아들인 최초의 사람 중 한 분입니다. 그들 부부는 엘렌 일행에게 늘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재림 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르겐트, 로빈스, 프렌츠, 이 3명의 재림 신자는 엘렌의 계시가 제임스 와인 목사의 최면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티스가 그들에게 엘렌을 만나보도록 주선하자 다음 일요일에 보스턴에 있는 한 밀러주의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일요일 아침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엘렌은 보스턴과 반대 방향에 있는 랜돌프의 테이어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니콜스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가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엘렌의 말을 듣고
태요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곳에 사르겐트와 로빈스가 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을 해놓고 엘렌을 만나지 않으려고 태요의 집으로 피한 겁니다. 오후 1시부터 엘렌이 계시에 들어가서 4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엘렌은 호흡은 멈췄지만 자기가 계시 중에 보는 장면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르겐트와 로빈스는 크게 흥분하고 분노하며 저것은 마귀의 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큰 소리로 찬미를 부르고 또 성경을 번갈아 읽었지만 결국 지치고 목이 쉬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 태이어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하기를 사탄에게서 온 환상은 성경을 그 가슴에 올려놓으면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자 위에 있던 8kg이나 나가는 가정 성경을 가져와서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계시를 보고 있던 엘렌의 가슴에 펴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렌은 벌떡 일어나 성경을 들고 거실 한가운데로 가더니 8kg이나 나가는 성경을 한 손으로 높이 들고 시선은 위로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성경을 넘기면서 특정한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가리키며 사르겐트와 로빈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니콜스는 의자 위에 올라가 엘렌이 가리키는 성경절이 맞는지 직접 확인했는데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꽤 오래전에 대충에 있는 엘렌 G 화이트 유산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엘렌이 계시를 받을 때 들고 있었던 성경과 똑같은 가정 및 강단 성경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같은 크기의 가정 성경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크기는 세로가 한 46cm, 가로가 28cm,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고 무게가 8kg이나 됩니다. 제가 한 손으로 들어보니까 꽤나 무거웠습니다. 당시 엘렌은 나이가 18살이었고 몸무게는 36kg에 불과한 가냘픈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8kg이나 나가는 성경을 30분 동안이나 한 손으로 높이 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계시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계시받는 장면과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요. 엘렌은 1846년 8월 30일에 제임스 화이트 목사와 결혼해서 이제는 화이트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11월 달에 화이트 부부는 메인주 탑샴에서 있는 오스틴 커티스의 집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엔 한 2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조셉 베이츠 목사는 그때까지 엘렌 화이트의 환상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와인 여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엘렌을 위해서 기도하자 곧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에 감동되면서 계시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계시 중에 별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행성의 표면에 걸쳐 있는 장밋빛 띠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4개의 달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선장 출신으로 천문학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베이츠는 그녀는 지금 목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엘렌은 마치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듯한 동작을 하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아름다운 띠와 고리에 대해서 말하더니 달이 8개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이츠는 그녀는 지금 토성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왕성에 대한 설명과 또 6개의 위성에 대해서 말하고 또 열린 하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이 묘사가 지금 밝혀진 것과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당시 알려진 지식과는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후에 조셉 베이츠는 엘렌이 천문학을 공부했는지 물었습니다. 엘렌이 천문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고 하자 베이츠는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때부터 엘렌의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초자연적인 천상만으로 와인 여사가 선지자라는 증거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재림교회는 성경과 신학적 근거에 의해 엘렌 화이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하나의 보조적인 증거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임스 와이트 목사는 1851년 4월 21일 리뷰 앤 헤럴드에 복음교회의 은사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을 근거로 사도시대의 은사들이 어느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과 예언의 선물, 주께서 주시는 꿈과 이상들이 재림의 징조로서 두드러질 정도로 현저할 것이며 이는 해와 달의 징조와 함께 하늘과 땅의 기사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견해가 회의론자나 세속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이단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엘 2장 28절로 32절과 사도행전 2장 14절로 22절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진리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시 교회에 실제로 나타난 엘렌 화이트의 반복적인 계시를 제시했습니다. 이 글은 예언의 영 혹은 예언의 신이 남은 교회의 결정적 표지라는 것을 처음으로 신학적으로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 이 문제를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영 또는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이다. 계시록은 남은 교회를 두 가지로 식별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둘째는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신을 소유하는 것이다. 예언의 신이 없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손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어떤 이적이 아니라 예언의 신 혹은 예언의 선물에서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용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남은 자손은 마지막 시대의 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는 두 가지 뚜렷한 표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죠. 그런데
예수의 증거가 뭘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맨 끝부분에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혹은 예언의 신이라. 마지막 시대에 참된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넷째 계명, 즉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참된 교회는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여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남은 교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영 혹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은 전형적인 교차 대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 대꾸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시로. 예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고 요한은 자기가 본 계시를 다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한 것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 곧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도 예수님의 증거가 있었고 요한이 그것을 보았고 자기가 본 것을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9절은 서로 평행절인데요.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22장 9절에서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할 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혹은 증언을 받은 사람이 곧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받은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신 혹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증거 혹은 증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엘렌 G 화이트이 보았고 화이트는 그가 저술한 서적들을 통해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예언의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언의 신은 성경을 대신하거나 혹은 첨가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명확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초기 문제 78페이지입니다.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의 믿음과 행위의 규범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이상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것은 새로운 믿음의 규범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성령의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또 가려 뽑은 기별 3권 30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증언들은 더 큰 빛인 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한 작은 빛이라고 하였고, 교회증언 5권 691페이지에서는 만일 증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말하지 않거든 그것들을 거절하라고 하였습니다. 와인 여사는 1909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7차 대총회에 참석해서 마지막 공중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와인 여사의 나이는 만 82세였습니다. 와인 여사가 살아계시던 1913년에 제38차 대총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렸지만은 이때는 노안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922년부터 1930년까지 대총회장을 지냈던 윌리엄 스파이서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와인 여사는 격려와 작변의 말을 몇 마디 한 후 성경이 놓여있는 단상으로 향하였다. 그녀는 고령으로 떨리는 손을 내밀어 성경을 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덮고 아무 말 없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이것이 그녀가 남은 교회의 세계총회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다. 와인 여사는 그의 마지막 공중 설교에서 자신의 책을 추천하지 않고 성경을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개혁 정신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유일한 권위요 규범인 성경과 그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언의 신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때마침 시조사에서 한국 선교 120주년 기념으로 예언의 신 홈 라이브러리를 출판했습니다. 여기 이 책이 있는데요. 여기 소개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1844년 재림신앙이 시작된 지 6세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할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 예언의 신의 증언입니다. 이 유산을 계승할 때 지난 180년 동안 남은 무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예언의 신을 더욱 쉽게 활용하도록 채널이라는 PC용 앱을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이 예언의 신 홈 라이브러리는 지금까지 번역된 66권의 예언의 신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장하고 특히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녀들에게 한 세트씩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증언보감 2권 291페이지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예언의 신 시리즈와 증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모든 가정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형제들이 그 책들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들을 읽도록 권유를 받아야 한다. 이 책들은 매 가정의 서재의 빛이 되어 거듭거듭 읽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드고와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했던 권면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킬 힘을 주시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통해 증언하신 예언의 신을 읽고 그 권면을 따름으로 마지막 시대에 충실한 남은 무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